여러분, 지구상에 가장 큰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가장 큰 나무, 네,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한번 잠깐 우리 화면 띄워주실래요? 네,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저 밑에 조그만 게 일반적인 나무의 사이즈고요. 아마 사람도 옆에 보이는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마치 거인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나무가 레드우드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서식하는 나무인데요. 보통 10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높이죠? 30층 정도 되는 높이예요. 높이가 워낙 높아서 이 뿌리에서 나무 꼭대기까지 수분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나무 윗부분은요, 이 공중의 안개를 통해 수분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이 나무의 뿌리는 고작 2m에 3m밖에 되지 않아요. 깊이 박히지 못한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높이 자라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바로 2m에 3m밖에 되지 않은 나무의 뿌리가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와 강하게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뿌리를 통해서 서로 영양분도 주고받고 공유한다고 하죠. 커다란 거목이 될 수 있는 힘은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와 서로 연결된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역의 힘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하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죠.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원사님, 제가 찬양을 빼본 게 한 두세 번 되나요? 넘어가려고 했던 게 두세 번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 찬양 대원들이 찬양, 찬양이라고 외쳐주세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연약하고 부족한 목사를 채워주시는 여러분들의 동역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목회 초년 시절이죠. 물론 지금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안수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출타를 하셔갖고 제가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떨려요. 여기 앞에는 이 원고도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전하는 건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래도 은혜로 말씀을 잘 마쳤는데 말씀을 딱 마치고 나니까 이게 다 긴장이 풀려버리잖아요. 빨리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헌금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헌금 시간에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뒤에서는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 바구니를 돌리는 교회였는데 바구니가 돌려야 되는데 아니 이게 그냥 쓱 넘어가 버리니까 뒤에 계시던 저랑 함께 사역했던 그 집사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뒤에 춤을 추셨어요. 헌금 바구니를 들고 목사님. 저는 그걸 보고도 몰랐어요. 저분이 왜 저러실까? 기쁜가 보다. 은혜를 받았나 보다. 예, 아니었죠. 저의 부족함 때문이었어요. 어, 그래서 헌금은 안 했구나. 다시 돌아와서 헌금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마 우리 시온 찬양대 생각하면 내가 몇 번 넘어갔는데 이 아름다운 찬양을 넘길 뻔했구나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음. 여러분, 우리 혼자는 넘어지기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주셨고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로마서 16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을 도와 함께 사역했던 그 인물들의 이름을 쭉 열거합니다. 이토록 많은 인물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선교와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사역은 네트워킹의 사역이었어요. 함께했던 사역이. 혼자 서서 자기 잘난 맛 살아가 그랬던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만 사역했던 그런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끈끈한 관계를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의 사역들을 감당하였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는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동역했어요.
16장에 나타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쉽게도 우리는 모두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로마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민족이 있었고, 다양한 계급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의 비율도 상당히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습을 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많은 사람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몇몇 사람들의 삶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갱그레아 교회 일꾼 베베입니다. 이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 중에서 이 바울이 기억하고 제일 먼저 언급한 인물, 남자가 아니라 자매였다라는 것이죠. 베베. 1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 갱그레아는 고린도 외 동쪽으로 11km 떨어진 도시예요. 바울은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가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21장 11절을 읽어보면 당시 바울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베베를 대신 로마로 보내서 서신을 전달하는 겁니다. 베베가 바울에게 상당한 신임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베베 이 이름만 들어도 그녀가 이방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은 교회 일꾼이라고 했는데 이 일꾼은 집사를 의미하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베베는 여집사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남자를 대하듯이 여자를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차별이 있었어요.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이 동일하게 대했다라는 것이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갇힌 자나 자유자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여김을 받았어요. 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기서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합당한 예절을 갖춰서 영접해다오라고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또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베베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보호자라고 하는 말은 후원자가 됐다는 말이죠. 베베는 자신의 재능과 재력으로 교회를 지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던 사업가였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먹을 것과 여비를 제공해 주었던 베베 집사는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는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지 않았다면 도역동하는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에게는요 오른팔과 같은 동역자 프레드릭 니코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으로 인해 몹시 바쁜 상황이었는데 니코니우스는 병에 걸렸어요. 병이 깊어져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루터에게 고별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루터가 즉시 답을 보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자네가 더 살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네. 교회를 개혁하는데 자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네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내가 듣게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일세. 자네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이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확신하네. 빈사 상태에 빠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니코니우스는요. 병상 곁에 있던 사람이 큰 소리로 이 루터의 편지를 읽어주자 놀랍게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는 마틴 루터와 함께 6년을 더 주님을 위해 일한 뒤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은 한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니라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께 세워진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동역으로 이루어진 역사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3절 한번 띄워주시면요. 우리 3절과 4절을 연결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라고도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사람이죠. 브리스가 브리스길라. 아내 브리스가가 먼저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그녀가 더 활동적으로 교회 사역에 일에 아주 헌신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자 이들은 고린도로 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고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동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가죠. 그곳에서 가정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했어요. 약 5년의 시간이 흐르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자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로 와서 사역을 하다가 그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죽은 뒤에 에베소로 다시 가 디모데를 도와 사역했습니다. 이처럼 브리스가 아굴라는 자신들의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부부는 디모데와 함께 사역하다가 아볼로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은 교회 지도자였죠. 이 부부처럼 오늘 이곳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 위해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선물로 주셨다면 그래서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선물로 받았다면 이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허락하신 장점, 잘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남들보다 잘하는 이런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면 이것보다 감사하고 복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자신이 받은 달란트뿐 아니라 이들은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어요.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걸고 함께 사역하는 그 동역자를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천군 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이 전도에서 세운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이 부부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또한 선한 영향을 주는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로마에 있을 때에도 그들은 가정을 공개해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로마서에는 이것을 분명하게 언급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 가정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우리 성경은요, 저희 교회에게도라고 했는데 원어로 보면 가정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되어 있죠. 이제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아주 큰 저택 같은 집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하우스 홀드를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정말 가정에서 모여 예배 드렸을 수도 있고 여건이 되는 데는 아주 대저택 같은 집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이루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고린도에서도 가정을 여러 교회로 사용하였는데 이들은 가정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했어요. 에베소에 이르러서 가정을 공개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무난하다라는 맛이 좀 많이 강조가 되고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이름이 있으면 무난하다가 항상 강조가 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냥 인사를 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 안에서 동지된 우리가 함께 무난한다라는 것. 주님 안에 잘 지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잘 서 있는가를 무난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요? 나의 몸과 같은 존재인 이 동역자들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기를 무난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들은 가는 곳마다 가정을 공개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로 제공하였어요. 이들이 바울과 같은 깊은 교제를 나눴던 곳도 그들의 가정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그들을 동역자라고 불러요. 그들 가정에 있는 가정교회에서 회심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받은 영적인 축복이 어떻겠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이 거의 가정에서 소규모로 모인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러 맺은 첫 열매가 에베네도라는 사람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네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모르실 수도 있겠죠.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잖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사람이 첫 열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로도 유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영접해서 맺게 된 첫 열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 사람들의 기억될 것 물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 후대가 기억할 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고 또한 기념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의 수고가 애씀이 남아있는 자들의 기억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위함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먼저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결국 사람이 일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의미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라면 결국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본받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고 그들의 삶을 본받고 영향을 주라는 말이에요. 영향을 주고받으라 그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의 힘이 되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섬김과 헌신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기를,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한 가지 또 우리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런 문구 기억하세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말입니다. 참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하죠. 위튼 대학을 아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하지만 그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선교사로 들여지기 위해 준비했던 인생이었어요. 참 멋있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비난을 합니다.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것인가? 왜 굳이 그 땅을 밟아야 될 것이냐? 그런데 그는 이런 말 한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한 것이 아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는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함께 나갈 동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언제라도 부족 사역에 같이 나갈 수 있는 독신 남자를 구합니다. 한동안 그는 그의 친구였던 에드 맥컬리가 그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1951년 6월에 에드가 결혼을 하게 되자 짐 엘리엇은 하나님께 다시 다른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에 그는 옛 친구 피트 플레밍을 만나게 됐는데 막 석사학위를 취득한 피트는 마침 자신의 평생 사역을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짐은 나중에 피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이 형제를 설득해서 함께 가게 해주신다면 너무나 기쁘겠죠. 하지만 출소할 주인께서 형제님을 움직이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냥 미국에 남아있는 게 좋습니다.
내게 있어 에콰도르는 그리스도의 단순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차원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할 자리가 있으니 나는 당연히 갑니다. 하나님이 형제님을 인도하실 것과 그 신호를 놓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은 확신합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이 다 지난 후에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만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결국 1952년 짐 엘리엇은 피트와 함께 선교지 에콰도르의 땅을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짐 엘리엇 이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 참뭐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모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젊은 이 선교사들이 그 땅을 밟고 한 달 뒤에 모두 순교를 당했어요. 이 에콰도르의 이 부족들이 식인종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창에 찔려 다 순교하고 말았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해 못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 그 땅에 굳이 이렇게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보내시는가? 근데 여러분 이 짐 엘리엇의 아내가 그 부족을 품었어요. 결국에는 그 남편을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이 그 부족의 목회자가 되었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필요한 동역자를 지금도 세우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크게 동참하고 협력한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 보았습니다. 바울은 모두 그의 사역에 함께한 이들을 동역자라고 보았고 그들 이름을 기억하여 말씀에 기록했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저 해야 될 일들을 한 것뿐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동역의 힘이요 동역의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문안하며 주 안에서 동역의 기쁨과 감사를 누려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로 세워지는 우리 칼빈교회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